느헤미야 동선교협의회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대표회장님과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은혜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작곡했던 작곡자인 신상우 집사님이 그 내담을 통해서 간증하시는 그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신상우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양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 집사님은 원래 그 서울대 음대에서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본인이 고민을 했답니다. 나도 같이 가야 되나 나만 해야 되나. 근데 기왕이면 좀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것,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도록 결정했다고 해요. 정말 그는 캐나다에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경험은 바로 그곳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세상 음악을 그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곡들을 좀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 작곡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찬양 작곡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찬양 작곡가의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수입이 없어요. 세상 음악은 뭐 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얼마라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찬양 작곡을 해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세상 음악 멀리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찬양 작곡가의 길을 들어섰는데 많은 돈은 벌지 못해도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생활도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듯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한 가운데에 마침 캐나다에서 알게 된 찬양 작사가 조은아라고 하는 작사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은아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일을 지금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 나를 위해서 가사 하나만 좀 써줄 수 있니? 물어봤더니 뭐 흔쾌히 하나 써드릴게요 하고서는 바로 그 다음날 가사 하나를 써가지고 찾아왔더랍니다. 만년필로 차분하게 아래로 써내려간 그 가사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아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가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신상무 집사님이 펑펑 울었다고 해요. 펑펑 울고 주변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고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 다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누려봤고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명문대라고 하는 서울대를 졸업했고 가정이 풍요로워서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고 자랐고 자기 공부하고 싶은 걸 해왔고 지금까지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왔음에도 지금 생활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서는 거기에다 곡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요. 사실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이는 것은 시간이 1시간도 안 걸렸대요. 하나님이 막 영감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곡을 싹 써내놨대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그 박종호 장로님, 박종호 교수님이 캐나다에 다니러 오셨다가 곡을 이렇게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곡 좋은데? 그러고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셔서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찬양을 했더니 그게 소위 세상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입에서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의 찬송이 울려 나와야 되고 감사의 간증과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0.3초의 기적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0.3초의 기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thank you 한마디 하는데 0.3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0.3초도 걸리지 않는 짧은 이 한마디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0.3초의 기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차 한잔 타고 마시면 카드를 쫙 꺼내가지고 탁 결제하고 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사람 모르게 원래 이제 은행 가면 해준다 그래가지고 되는 줄 알고 갔습니다. 은행 가갖고 뭐 서류를 써야 탁 썼어요. 그런데 그 은행의 직원의 얼굴이 영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직원이 자꾸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물어요. 저 목사님 혹시 우리 은행에 적금 같은 거 넣은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산세 내는 것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얼마 정도 받는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더 안 좋아져요, 이 사람. 그러더니 혹시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내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저에게 얼굴을 쫙 갖다 대고서는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요. 저보고 자격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안 됐는지 목사님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뭔데요? 연대 보증을 두 사람만 세우면 할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거 받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은행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격 없습니다. 목사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초중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서 34개월 만기 제대했고 내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했는데 아니 단순히 돈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니 너무나 씁쓸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불쌍하기도 했고 그런데 동시에 함께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신용카드 하나도 발급받을 수 없는 정도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존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5, 6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당당하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라고 선언하는 놀라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막 올라오는 그래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지만 가장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기쁘고 오히려 더 감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격 없으면 아예 인정조차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감사가 끌어넘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자격 없습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제 이야기 조금만 더 하죠. 1984년도 경주 근교에 있는 면소재지의 첫 임지로 본영에서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한 60여 명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40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나름 그래도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주변이나 선배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저이기도 합니다. 또 구세군 사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내 후학들을 제자들을 설교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입었고 또 해외의 선교에 열심히 해서 해외의 교회들을 세우고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또 구세군 안에서 나름대로 부흥 강사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목회하는 가운데 원 없이 부흥회를 다녀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원 없이. 그래서 전국 단위의 부흥 집회, 지방 단위의 집회, 지역 단위의 집회에서부터 해외 집회까지 같은 어떤 곳이든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다 해봐서 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정말 자랑하려고 하면 할 거 있습니다. 35억 들여가지고 교회도 지어봤습니다. 멋지게 헌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 내 목회를 정리해보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답이 쉬웠어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아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멘. 저는 그 이후에 저의 아내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전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내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더라도 우리 가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자. 어차피 당신에게는 50의 달란트가 있고 또 나에게는 설교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한번 귀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자라고 소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자격 미달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이죠.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야곱은 정말로 자격 미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셨지만 조금 그걸 의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20여 년 전에 이 요단강 건너갈 때 내게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눈이 오던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에서의 장자권 가로채고 형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냥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20여 년간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주면서 아주 약삭빠른 이 야곱이 거기에서도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가축들과 하인들 다 이끌고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드디어 요단강 지류인 야복강가에 도착을 했고 이제 이 강 건너기만 하면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들과 고향 땅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야복강가에 도착을 했을 때에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이 주마등처럼 옛날의 일들이 돌아가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 20년 전에 나는 엄마가 준 주먹밥 하나 달랑 들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기를 건너갔는데 이렇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수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다니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더욱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야곱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삭 빠르고 거짓말 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름조차도 스스로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만큼 꽤 많고 약삭 빨랐던 이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야곱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잘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었어요. 아멘.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끈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관계의 그 끈을 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나도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허물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의 끈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신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다 목사님들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적어도 3가지 유형의 감사의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조건적 감사예요. 말 그대로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죠. 홍해를 건넜을 때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며칠 못 가서 그들의 감사는 사라져버렸어요. 왜?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경 속의 감사가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분 아닙니까? 욥은 인간으로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건강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자녀 잃어버렸죠? 친구들 잃어버렸죠? 아내마저도 비웃고 조롱하죠. 뭐 더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릴 거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항변할만하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 1장 21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 욥의 신앙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으로서 더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텐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욥의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갑절로 그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유형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욥의 역경 속의 감사, 너무나 귀한 감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또 좀 더 깊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즉 역경 속에서의 감사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감사하고, 듣고 보고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귀한 집회를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참 너무나 부끄럽게도 참 하나님이 사역자라고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비춰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정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고,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 부흥사 협의회 회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아멘. 어떻게 누가 함부로 세계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귀한 일들에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구로 써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하님, 저도 그거는 압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돼야 감사하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의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초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마린구유 그 동굴 속에 저 들어가 봤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 80m 안으로 내려가서 거기다 동굴을 파고 거기다 교회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예배하는 모습을 들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서 죽음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고 붙잡히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독교의 문헌에 보면 놀랍게도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질 때 그들이 서로 나눈 인사하는 인사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데오 그라티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티아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내려고 찾아내려고 그 감시의 눈길이 얼마나 심한지, 걸리기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를 잃지 맙시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감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기독교의 문헌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든 찬양 사역자들이든 간에 가장 귀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잘한다, 중요하겠죠. 워십을 잘한다, 중요할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로 귀한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폴 틸리가 그런 말을 했죠. 감사하는 생활은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소는 두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주소는 물론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 그것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겠죠. 또 한 곳에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소가 있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개념은 영역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뭐 영역으로 여기저기 이런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곳이면 거기가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다스려 주신다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소는 두 군데가 있어서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들은 간증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감리교단의 감독님이셨는데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아주 가깝게 잘 지나고 잘 도와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목회 세미나를 할 때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교회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는 날 한 권사님이 자기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놓아주지를 않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밥 잘 먹게 생겨서 감사하고, 시골 와 있으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보니 건강하게 일 잘할 거 없어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손을 놓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한참 동안을 붙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권사님의 별명이 감사 권사님이에요. 늘 감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7남매가 있는데 7남매 모두가 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맏아들이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돼가지고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교수고 의사고, 따님들이 교회의 권사님으로서, 작은 남편들은 장로님이시고 너무나 훌륭하게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너무나 큰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공짜가 없구나, 감사만이 최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잘하고 다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저는 우리 느헤미야 봉사협의회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감사하는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일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솔직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데오 글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데오 글라티아스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원이라든지 또 이런 선교협의회 같은 곳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가게 되면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너무 초라해서 강사님 죄송합니다. 인원이 많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임마누엘 교회도 여기 보면 뭐 규모는 물론 작아요. 규모는 크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추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 좋은 것들로 다 갖추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보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못한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더구나 해외 가보면 돗자리 하나 까놓고 저 캄보디아 가보세요. 저희 캄보디아 선교저 오래 했습니다만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땡볕 밑에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데오 글라티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혹시 여기 번호 좀 안 되는데.